오늘 우리 읽으신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아마 학창 시절에 배우셨던 그 사회 과목 혹은 그 안에서 이제 지리 과목에 대한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막 전문적인 건 아니고 겁부터 먹지는 마시고요.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하고 너희가 나왔던 애굽 땅하고는 서로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서로 다른데 그럼 애굽 땅은 어땠느냐? 애굽 땅에서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 그 다음 또 반대로 11절에 이제 들어갈 땅,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감이 별로 안 오시죠? 자, 저를 보시죠. 두 가지 땅이 있습니다. 두 가지 땅이 있는데 땅이 달라서 농업 방식도 다르고 결국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애굽 이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 하면은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건 뭐가 있습니까? 나일강. 그죠? 나일강 들어보셨죠?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은 이 아니고 나일강이었다고 합니다. 한참은 나일강이라 그랬는데 이제 저쪽 나라에서 우리 강이 더 길어요. 한 번 더 조사를 확실하게 해봅시다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만 그쪽 강이 조금 더 긴 걸로 나왔습니다. 그 강은 무엇일까요? 아마존강. 아마존강은 1등이 아마존강이고 이제 물양 있잖아요. 물량이 2등이 콩고강이라고 하는데 1등하고 2등이 2배가 넘게 차이 나요.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도 엄청 길고 넓이도 브라질 땅에 거의 뭐 몇 분의 몇을 차지한다고 할 만큼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아마존 강이 있고, 나일강은 길이 있는 아마존에 비해 조금 짧지만 아주 길게 있는 나일강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아프리카 지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프리카의 중간쯤에 에디오피아 들어보셨죠? 에디오피아의 산에서부터 물이 쭉 흘러가 가지고 저 이집트까지 갑니다. 그 길이가 무려 6,000km가 넘는데요. 6,400뭐 얼마랍니다. 6,000km면은 대구하고 서울이 얼마죠? 한 300km? 그럼 서울하고 부산이 한 400몇 킬로 정도 되죠? 그러면 아마 저 북한 저 위에서부터 우리 남한 저 밑에까지 해도 1,000km 뭐 그 정도 된다고 치면 6,000km면, 그러니까 저기 백두산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우리 저기 남쪽 남해안까지 가는 거가 6번을 그만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강이 쭉 긴데 정작 이집트 땅은 비가 별로 오지 않는 사막 기후입니다. 비가 별로 오지 않는 사막 기후인데 나일강은 뭐로 유명하냐면 정기적인 범람. 들어보셨습니까? 범람이 뭡니까? 범람. 예, 넘치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뭐 4대 문명, 그러면 각 문명마다 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일강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메소포타미아. 거기는 문명의 이름이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그죠? 그 다음에 황하. 그 다음에 인더스, 겐지스, 그죠? 근데 이 나일강을 제외한 다른 강들은 범람을 하면 그게 뭐냐면 자연재해가 돼버리는 홍수, 그죠? 넘쳐버려가지고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정도고, 이 나일강은 범람을 하기는 하는데 범람하면은 수심이 갑자기 한 7m씩 이렇게 확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없던 강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기적으로 항상 10월쯤 딱 이맘때쯤 이제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그쪽에서 5월달, 6월달에 내렸던 물이 비가 쭉 해서 약 4달에서 5달에 걸쳐서 이 이집트 있는 데까지 쫙 오는데 오다 말다 혹은 양이 많았다 적었다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거의 적금 타듯이 쭉 내려와서 어느 정도까지 찬다는 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기들한테. 그래서 이때쯤 되면 높은 데로 가야겠구나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언제 오는지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로 같으면 이제 달력이 필요하니까 천문학이나 역법을 많이 공부했고, 또 한번 다 쓸었다가 지나가면 네 땅이 어디고 내 땅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래서 뭐 측량술, 기하학 뭐 이런 것들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발달한 게 뭐냐면 물이 한번 왔다 간 거를 그냥 흘려보낼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저수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농업을 할 때 물을 이용하는 농업, 그러면 우리가 관계농업이라 그러거든요. 관계시설, 뭐 관계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 나일강을 이용해서 이제 그 농사를 지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정도냐면 옛날 자료를 보니까 씨를 뿌려 놓으면 그냥 잘 자란대요, 다른 땅에 비해. 왜 그러냐? 우리가 농사를 자주 지으면 뭐가 쇠해진다 그러죠? 지력이 쇠해진다 그러죠? 지력이 쇠해지면 뭐를 뿌립니까? 거름, 비료를 주잖아요. 근데 나일강은 해마다 어떻게 된다 그랬죠? 범람, 정기적으로 저 위에서부터 좋은 영양소를 쭉 가져와 가지고 그냥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며칠 혹은 몇 주 뒤에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거기에 퇴적이 되면서 비료 준 거랑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씨를 뿌리면 잘 자란답니다. 그냥 잘 자라고, 그 다음에 곳곳에 저수지가 있어서 그 다음에 물을 어떻게 갖다 대냐면, 여기 발로 물댐 같이라는 표현은 뭐 발로 수차를 이용했을 수도 있고 발로 지게를 지을 수도 있고, 그냥 통칭해서 인간적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면. 그런데 또 그게 너무 가혹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면 채소밭의 댐과 같다. 채소밭, 이게 영어로 뭐가 봤더니만 가든이에요. 가든. 그냥 옆에 가든, 우리로 이야기하면 텃밭. 텃밭에 물 주는 정도. 그러니까 그냥 본격적으로 농사 짓는 힘든 일이 아니고, 마치 수도꼭지에 호수 꽂아가지고 텃밭에 물 정도 주는 수고만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집트 땅에서의 그 농사는 결국은 물론 어느 곳이나 파종해야 되고 뭐 김도 매야 되고 추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겠지만, 물을 대는 거는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서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물을 갖다 댈 수 있어요. 옆에 저수지도 있으니까. 그 정기적으로 범람을 한번 하고 빠지고 난 물들을 잘 저장해 놨다가 1년 동안 계속 그 물을 퍼다가 농사를 지으면 되는 거예요. 위에서 비가 내리는 건 별로 없으니까, 사막 기후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땅, 가나안 땅은 어떻다고 합니까?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답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으니까 물이, 비가 이렇게 내리면 흘러내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으로 치면은 뭐 중간에 골짜기에 댐을 만들고 물을 저장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과학기술이나 그런 건축기술이 없었을 거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 가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로 흘러내리냐면 흡수하는 땅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물이 이렇게 내리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지표수, 그러니까 물이 땅 위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많지만, 지하, 물이 땅 안으로 들어가서 그죠? 뿌리로도 내려가고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수가 돼서 저 어딘가에서 물이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가 많이 왔어도 땅이 물을 다 흡수해 버린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남아서 농사 지을 만한 물이 없이 다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흡수하는 땅, 이것도 뭔가 해서 영어로도 보니까 드링크라고 표현해놨더라고요. 땅이 물을 마신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물이 쑥 들어가가지고 없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의 땅 중에 이 땅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 산과 골짜기가 있고 비가 오면 그냥 흡수해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땅, 이것은 농사 짓기가 어떻게 수월합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농사를 지어야 한다면 어느 쪽 땅에 농사를 짓고 싶습니까? 이집트, 그죠? 자, 근데 그 다음 절을 볼까요? 12절.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떠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자, 이 땅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 물을 가두어 두지 못하고 이제 애굽의 이야기를 하면 발로 물을 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비를 적당한 때에,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은 가을에 또 봄에 정말 필요할 때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기만 하면 여기에서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작물들이 잘 자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어느 땅이 농사 짓기 좋으실 것 같습니까?
애굽이 좋습니까? 가나안이 좋습니까? 약간 이제 스타일상 약간 난 좀 게으른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비 내리는 건 뭐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 오는 대로 농사 짓는 거니까 물론 파종도 해야 되고 뭐 김도 매야 될 거고 추수도 해야 될 거 그건 다 똑같은데 물만 관련해서 보면 이제 뭐가 안 되면 이제 사람 스타일상 그런 게 있잖아요. 뭐라도 해야지 이러면서 나가가지고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약간 이집트 스타일이에요. 가가지고 이게 물찌개라도 지고 가서 물이라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뭐 비 오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애굽은 뭐라도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뭐라도 해. 그리고 노력한 만큼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도식이 성립이 돼요. 근데 새로 들어간 가나안 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요.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그 어떤 변수들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인데 그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땅이 다르다, 지형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집트 혹은 애굽의 경영 방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가나안의 경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 혹은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가나안에 가깝습니까? 이집트에 가깝습니까? 이집트, 애굽 방식이죠. 노력한 만큼. 너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는 네가 노력해서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지금 힘들고 못 사는 건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나는 열심히 살았고 넌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라고 탓하지 마. 하늘을 탓할 필요 없어. 네가 안 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집트식 방식이죠. 근데 가나안식은 너의 노력 여하를 넘어서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가장 큰 전제로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너에게 네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끝날 것이냐? 여기에서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1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두 개를 굳이 좀 극명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단어를 골라낸 것은, 이집트 방식은 이제 발로 물댐 같이, 그것은 이제 인간적인 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은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여호와의 눈으로 이루어지는 이 나라인 것인가, 발로 물대는 것으로 돌아가는 나라인 것인가, 이 두 가지로 극명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만 한다면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 위에 있을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너희에게 함께 할 거다. 어떻게 인정이 좀 되십니까? 혹은 반발이 있으신가요? 아니 무슨 약방의 감초도 아니고 여호와 사랑하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건 또 나오는 이야기냐? 농사 짓는데 여호와 사랑하는 거하고 지금 농사 짓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사 짓지 말고 앉아서 기도할까? 비 오도록 기도만 해야 되나? 물론 옛날부터 인간들은 기우제는 어느 종교나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로 지금으로 이야기합시다. 그럼 학생이면 기도하면 공부 잘 되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면 사업 잘 되나? 그럼 하지 말고 그냥 우리로 말하면 거래처 다니지 말고 기도만 할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운동 경기, 그죠? 운동 경기를 할 때 가장 극적인 운동 경기는 어디랑 어디가 붙어야 제일 극적입니까? 예, 한일전, 그죠? 한일전을 일단 가위바위보라도 하면 재밌고, 뭐 일단 하기만 하면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한일전을 할 때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주문하는 건 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럽니까? 정신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제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뭐 안 되면 정신력이래. 아니 뭐 그럼 정신적으로 서로 막 염력으로 막 공 옮기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필요한 건 지구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전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개인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야기 안 하고 항상 마지막은 정신력이래요. 그리고 또 해설자가 막 이야기하잖아요. 후반전 뒤로 가면은 이제 선수들이 마지막 정신력을 다해서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뭘 해야 된대요. 아니, 왜 축구에 정신력이 필요할까? 근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모든 게 정신력이다라는 이 말에 동의가 됩니까? 아니면 지구력입니까? 전략입니까? 개인기입니까? 정신력입니까? 정신력? 축구에 필요한 건 정신력이면 야구에 필요한 건요? 정신력입니까? 그러면 다 정신력인가요? 또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막 요즘 이제 수능에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전으로 이야기하면 학력고사나 뭐 이럴 때 하루 시험 치는 그날 필요한 건 뭡니까? 정신력입니까? 이해력입니까? 암기력입니까? 뭡니까? 결국은 또 다 정신력이래요. 혹은 집중해야 된대요. 그럼 집중해야 되면 앉아가지고 도 닦듯이 집중만 막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뭘 이야기할 때 우리는 축구 그러면은 마지막은 정신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전략 전술 뭐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지만 마지막 승부를 가르는 건 뭐냐? 정신력이다. 다들 인정해요. 농업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아까 씨 뿌리고 김 메고 추수하고 다 한다고요. 다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건 내 노력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냐. 아까 축구로 이야기하듯이 정신력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축구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의 학업은 혹은 우리의 사업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마지막 하나님에게 달려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떻게 인정이 되십니까? 다시 돌아가서 우리 여기서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유학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안 하는데 오늘은 이제 꼭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시간이 이제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하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공부해야 될 절대적인 시간의 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역은 자꾸 늘어나고 또 뭐 금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하고 토요일 아침에 기도회 하고 뭐 한글 학교 했다가 또 찬양팀 연습도 했다가 이러면은 토요일도 다 가고 주일날 모였다가 오후 예배 드리고 청년부 모임하고 저녁 먹고 10시에요. 한 이틀 반이 없어요, 일주일에. 그럼 또 월화수목금은 해야 되는 공부를 하느냐? 또 설교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또 막 논문을 쓰다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면은 내가 논문을 쓰는 열심과 설교를 준비하는 열심 중에 어느 게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또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요. 그러다가 또 청년들 저희 집 거의 와가지고 밥 먹고 뭐 또 그렇게 하고 또 결혼하고 애 태어나고 그러면 또 가정은 뒤로 하면서 공부를 할 것이냐 혹은 그러면 사역은 안 하고 공부할 것이냐 뭐 사람들은 좀 줄여야 된다. 근데 또 더 바쁜 3년차 넘어가니까 담임 목사 청빙돼서 담임 목회지 가고 근데 거기는 학교에서 기차로 한 5시간 그러니까 부산 서울보다 더 먼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학교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가 걸려요. 그런 곳에서 아까로 말했듯이 공부가 그러면 공부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물론 중요하겠죠. 뭐 엉덩이로 공부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시간의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력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지 않았으면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뭐 자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던 부분이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었고 또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이제 번뜩번뜩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공부는 결국은 시간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 혹은 좋은 과외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 혹은 이러이러한 학습 교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인간이 발로 물댐 같이 해야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아니 하나님의 말씀 듣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공부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발로 물대는 것과 같은 것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아까도 말했듯이 파종하고 김매고 추수하는 건 그래 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냐. 우리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혹은 사람들을 만나든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이것을 이루어내는 거냐, 혹은 이만큼 이룬 것은 나의 노력의 여하에 달려 있었다라고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혹은 내가 더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가. 그죠? 교회가 이제 나아갈 때 뭐로 이야기합니까? 은혜로 한다. 뭐 그렇게 표현하죠. 기도해야 된다. 자, 그러면요. 자, 사업체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개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은혜로 가야 되고, 기도하며 가는 거죠. 공부를 시작합니다. 은혜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나아가야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발로 물대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요즘 뭐 선행학습도 많고 뭐 출발선이 다르다 뭐 이런 표현하지만 그래도 한번 옛날로 우리 칩시다. 요즘은 뭐 워낙 선행학습 많이 하지만 옛날로 우리 옛날 때를 생각해서 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3월 달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학생들 수준이 비슷비슷하죠. 그죠? 거의 비슷비슷하고 뭐 겨우 기억 니은 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고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1년 동안 같은 선생님의 같은 교과서에 같은 공부를 했는데 1년 뒤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많이 달라요. 그죠? 또 아이들을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잖아요. 같은 음식 먹이고 같이 먹고 같이 자는데 누구는 키는 크고 누구는 살만 찌고 다르잖아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인풋을 넣으면 이렇게 아웃풋이 나와야지 그게 정상일 텐데 우리 인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만큼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있었으면 이만큼 결과가 꼭 나오느냐? 안 그렇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사회생활은 교회 안에서야 그래 여호와의 은혜로 하는데 우리 밖에서 사업하고 그다음 직장 다니고 이거는 결국은 발로 물대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이만큼 노력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앉아서 기도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 말씀 듣는 거랑 사업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냐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축구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정신력 중요하다면서요. 자, 그러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15절에는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도 하시고, 또 네가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축도 잘 되고 네가 먹고 배부르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농업은 농업, 종교는 종교, 사업은 사업, 교회는 교회, 이렇게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냐,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국 믿고 살아가는 문제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기 여호와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생각의 좁은 생각에는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래 좋아.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잖아. 가나안은 원래의 농업 방식이 있어. 가나안은 가나안대로의 방식이 있어. 이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여기에서 해왔던 방식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이것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대로 섬기고 농사는 그래도 가나안 백성들이 수백 년간 했던 방식대로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새로운 문화고 유행이고 종교는 종교다. 이렇게 따로 구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16절을 볼까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름다운 땅이 그들의 무덤 혹은 멸절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다른 신 섬기는 거. 농업은 농업, 종교는 종교.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농업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늘의 문을 닫아 비를 안 내리시면 너희들 결국 거기에서 죽는다.
아름다운 땅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거기가 멸절의 땅, 너희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들은 이렇게 살았을까? 아니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는 거죠. 가나안은 가나안의 방식대로 살아야 될 텐데, 저 목사님이니까 저런 이야기하지 사회 나가보면 그렇지 않은데,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뭐 또 돈 이야기냐? 예, 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집트 방식으로 발로 물대서 내가 성공할 것이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냐?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고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제일 큰 이유는 저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뭐냐 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농업은 농업이고 학업은 학업이고 사업은 사업이고 종교는 종교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역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학교는 학원 선생님이나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사업은 사람들 잘 만나서 해야 되는 거고, 다 그 바다의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우리 흔히 약은 약사에게, 그죠? 진료는 의사에게, 성경만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대로의 방식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그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신다라는 것이 안 믿기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IMF나 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우리나라에 가장 각광받는 직종이 뭐가 됐습니까? 경기가 불안정하고 불경기가 될수록 각광받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에요? 공무원이죠. 그리고 또 선생님이고. 20년 전에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공무원이 어떻게 인기 직종이었나요? 거의 정말 죄송하지만 하다 그죠? 근데 20년 정도 지나면서 공무원이나 교사나 이런 쪽에 그 인기가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안정성이죠. 그리고 우리 흔히 이제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이번에 공무원 시험 합격했어요 이 말 하면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야,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일 없겠지, 걱정할 필요 없겠네. 연금 나오니까. 실제로 부부가 교사인 분, 부부가 교장 선생님인 분, 이런 분들이 이렇게 보면 다른 분들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뒤에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냥 계속 그렇게 살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질문합니다. 공무원 연금하고 하나님하고 여러분 어느 게 더 믿깁니까?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 그러면 야, 너 이제 죽을 때까지 괜찮겠다. 서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아, 예, 이제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십니다. 그래. 그래, 교회 열심히 다녀라.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시겠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공무원 연금하고 비교해서 이게 밀리냐고요.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 24절 뒤에 2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냐. 근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이제 28절에 우리 여자분들 좋아하잖아요.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29절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억을 발라도 들에 핀 백합화보다 못하다. 뭐 명품 디자이너든 뭐 과학자든 뭐 기술자든 결국은 가장 자연에 가까운 그 꽃과 같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과학자들이 뭐 로봇 만들 때 가장 사람처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게 하고.
가장 그 완성된 그 모습, 드레핀 백합화 하나만 못하다. 근데 너희 일까 보냐? 공중의 새나 드레핀 백합화보다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이 부분은 하나님이 안 해주실 것만 같고. 31절 32절 우리 다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보고 나서 여기까지 읽고도, 사실 이 24절부터 31절까지 읽고도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은혜, 복, 그러면 뭐냐 하면, 그래,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돈이 더 많아진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내 통장에 잔고가 넘쳐난다.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첫 시작의 24절에 하나님하고 돈하고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다시 말해 물질과 하나님을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사랑해. 근데 왜 돈 나 용돈 요거밖에 안 줘? 그럼 지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용돈과 사랑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양을 내 통장의 잔고로 비교하고 거기에다가 얘랑 저랑 비교해서 얘는 왜 더 많이 줬냐? 왜 쟤는 저보다 더 많고? 거기에서 오는 박탈감으로 하나님 저 사랑하기는 합니까? 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이 돈의 많고 적음이라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돈은 다르다. 돈을 따라 섬기지 말고 돈 때문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런 돈과 관련된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 그런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이거 더 많이 주냐 적게 주느냐가 그 복의 양을 가늠하는 게 안 되잖아요.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국어만 조금 잘해보시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먹는 거 걱정 말고 입는 거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 모든 거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럼 결론은 뭘까요? 33절이죠. 그런즉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 발로 물대는 걸로 서로 막 걱정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그거 다 해주실 거고 너희는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요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요. 이런 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 왜 저한테 은혜 안 주십니까? 그 말이 다른 걸로 번역해서 해석하면 왜 하나님 저 돈 안 주세요?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 돈에 많고 적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하면 그런 돈에 많고 적음 인간들의 발로 물대는 것, 그런 세상, 그런 삶의 방식을 완전히 떠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뭐 먹고 살까? 얼마나 더 많이 했어야 될까?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내가 뭐를 사야 되고 쟤는 명품백을 샀고 나는 뭘 해야 돼?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런 거 말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줄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애들이 와가지고 교복 길이가 어쨌네 저쨌네 뭐 핸드폰이 어쨌네 저쨌네 그러면 그거 말고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공부해. 공부. 고등학생들 교복 입은 애들 보면 막 그 길이 줄이고 뭐 늘리고 막 그거 가지고 아주 자기들끼리 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전에 머리 이제 스포츠로 막 밀었을 때는 조금 더 길고 막 선생님한테 안 걸리려고 일찍 오고 막 그 머리카락 길이 1cm 때문에 아주 난립니다. 졸업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웃겼던 게 저는 이제 장교에서 별로 그런 거 안 했는데 이제 휴가 나가기 전에 애들 서로 군복 다리고 막 군화 광내고 하루 며칠 전부터 그거 군화 닦고 그죠? 군복 막 광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터미널에 딱 내리면 보는 사람이 딱 보면 뭡니까? 군인이죠. 그냥 군복이에요. 거기에 줄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광이 나는지 안 나는지 광에 얼굴이 비치든 말든 그냥 군화예요. 그리고 제대하면 보지도 않습니다. 다시 입기도 싫어요. 뭐 밀리터리로 그거 정말 그거는 안 갔다 오거나 정말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군대 갔다 오면 군복 보기도 싫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막
최고이고 전부인 것처럼 막 살아가는데 지나고 나면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막 목숨 걸고 있는 어떤 것들 10년 뒤, 20년 뒤 그게 전부일까요? 그게 아닐걸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건 뭐 돈, 명예, 뭐 또 사람들에게 대한 인정받고 뭐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요. 근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돈의 많고 적음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으면 신앙이 좋고 적으면 신앙이 적습니까? 혹은 가난하면 신앙이 더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많거나 적거나와 신앙이 좋고 좋지 않으면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공부를 더 많이 하면 신앙이 좋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적게 하면 신앙이 더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건강하면 신앙이 좋습니까? 그럼 건강하지 않으면 신앙이 안 좋아요? 혹은 반대로 건강하지 않으면 다 신앙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치 지금 오늘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색깔과 여러분의 신앙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여기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있냐고요. 여기로 이야기하면은 너희 그거 뭐 입고 뭐 그거에 염려하고 살아가냐고요. 그거 말고 너희는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다른 존재가 됐다. 내가 나머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이 거룩한 삶, 여호와의 말씀 듣고 살아가라. 완전히 다른 게임의 룰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발로 물댐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실 거니까 너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파종하고 김 메고 추수하는 건 맞는데 어디 쳐다보고 살아가라고요? 하늘 쳐다보고 살아가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는 존재라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고요. 만약에 교복에 막 목숨 걸고 있는 아이들 사이에서 어떤 애가 글쎄 그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군복 막 줄다리고 있는데 그냥 입고 나가면 되지. 막 서로 아파트 사기 경쟁하고 온 국민이 스포츠처럼 부동산 이거 중계방송 하듯이 막 어디가 올랐네 낮았네 아무 상관없이 오늘 하루 잘 곳 있으면 됐지. 그게 뭐 그리 중요하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발로 물대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그 싸움, 그 몸부림을 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 믿으시겠습니까? 사업은 사업이고 학업은 학업이고 농업은 농업이고 종교생활은 종교생활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는 분이다. 그렇게 가둬놓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 우리의 받은 은혜는 얼마나 더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더 화려하게 무엇을 입었느냐,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가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전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이런 삶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